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정은 목사입니다. 먼저 이렇게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주님의 말씀으로 늘 동행하시고 또한 우리가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라고 오늘도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걱정과 근심 때문에 밤을 지새운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잠도 잘 안 오고 입맛도 없고 또 내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냉랭하게 대한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서 팬데믹 현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바이러스가 발견되게 되면 다른 나라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았어요. 한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이제는 더 이상 남의 나라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요, 북한은 또다시 무력 도발을 시작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더라도요, 정말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마치 점점 갈수록 죄가요, 도를 넘어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밝은 미래보다 어두운 미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점점 갈수록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무언가의 돌파구를 찾는데요. 세상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이것에 대한 돌파구가 물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인 부호들은요, 앞으로 경제 공황이 올 것을 예측해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그들은 금이 가치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금을 모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과 힘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권력의 정점을 찍은 지도자들이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는지를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역대 전직 대통령들이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고대의 패권을 장악했던 왕들도요, 그들의 삶의 마지막 모습은 씁쓸했습니다. 헬라 제국을 건설하면서 방대한 영토를 차지했던 알렉산더 대왕은요, 원정을 나갔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결국 그 나라가 영원하지 못하고 4개의 나라로 분열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했던 몽골의 징기스칸도 그가 죽자 그의 나라는 순식간에 와해돼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권력과 영원한 힘은 없습니다. 오늘날을 보게 되면요, 정말로 사사기 시대의 말미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사람들이요,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한 시대의 결론을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꿈과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따르자 하늘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니까요, 우리의 삶의 질서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혼돈과 공허 속에서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교인의 숫자가 많은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가톨릭과 기독교를 합친다고 하지만 정말 30억 명에 가까운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땅의 죄악들을 정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본문 말씀으로 잡은 시편 27편은요,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정말 적에게 쫓기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문입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어요. 그는 10대의 나이 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이후부터 그의 삶은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유대 광야에서 목동을 있을 때는 너무나 평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붙드시자 이제는 그가 원하지 않던 원하던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만만치가 않아요. 한 나라의 왕이 지금 자기를 쫓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고 있는 거예요. 늘 다윗은 어디로 도망쳐야 되나 이런 고민 가운데 살아갔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잊지 않았던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늘 선명하신 하나님이셨어요. 혼돈 가운데 있지 않았고요, 절망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고난 가운데 들었던 이 시편 23편의 말씀 보게 되면요, 부정적인 단어보다 긍정적인 단어들이 더 많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면서 항상 어두운 가운데 있는 곳, 음침한 곳을 찾아다녀야 됐습니다. 잘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야 됐어요. 하지만 그가 음침한 곳에 음부에 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하나님의 빛이 있다는 사실을 늘 신뢰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요, 다윗은 인생 가운데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지 못해요. 다윗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사자와 곰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가 유일하게 두려워했던 것은요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가장 큰 범죄를 저질렀던 시편 51편의 말씀 보게 되면요,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충신 우리아를 살인하게 되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을 때 그는 정말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드러났고 그로 말미암아 사울처럼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날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주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하나님의 그 빛 안에 거하였던 것입니다. 그 빛이 있으면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다윗이 음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여호와의 빛이 있는 사람은요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해야 되고 날마다 기막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그런 하나님의 빛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다윗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27편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치는 적들은 늘 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치는 적들이 오히려 넘어지고 그들이 오히려 실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고백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때 참으로 흥미진진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식과 지혜를 모아서 철저하게 준비해요.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을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심지어는 모르드게를 달 십자가까지 다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뒤집지 않습니까? 역전하시지 않습니까? 바로의 왕을 굴복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략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오늘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에 처했을 때 우리가 달려가야 될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어딜 가나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이곳 뉴질랜드도 지금 한 달 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없어서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지만요, 6월 7일 날 영국에서 들어온 내국인들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지금 또다시 정부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안전한 곳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안전한 곳은요,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십니까?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의 산성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이 나를 압박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압박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